여호수아 말씀을 올해 안으로 끝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면서 고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 주까지 하면 딱 맞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담임 목사로서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게 딱 두 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장, 다음 주 수요일은 22장, 그리고 오는 주일은 23장, 그리고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는 24장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는 그 순서대로 여호수아 강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레위 지파의 분깃을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른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뭐가 될 것이며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의 분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의 직분, 그것이 곧 그들의 기업이 될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자, 민수기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15절.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역대상 9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자, 27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전을 맡아서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맨 먼저,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그 성전을 지키는 자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 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의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다섯 번째로 자기의 직분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직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일에 충실하도록 다른 것에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모든 직분에 맞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세상의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만 맡아서 하라고 택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파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4절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같이 합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 18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특징이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살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21장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얻은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큰 성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 지파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정도의 것들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레위 지파들만 모여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각 지파가 있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종, 또 목회자, 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좁은 의미로서의 그 목회자가 오늘날의 레위 지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흩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더 썰렁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열심으로 오직 다른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 속에 흩어져 보냈다는 건 무엇이죠?
적어도 그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하도록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이 나고 또 그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평안한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 속에 흩어진 레위 지파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레위 지파를 돌보고 섬기는 다른 지파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모든 여정이 그 지파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될 성도의 삶이 곧 제사장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못하시겠으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삶은 곧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의 삶은 다른 것에 시선이 머물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내가 이 신앙과 짬뽕시켜가지고 신앙을 세속화시켜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의 유익과 나에게 돈이 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에요. 왜?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돈 합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성과 속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거룩한 것이었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느 직업이 거룩한 거고 어느 직업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면 거룩하지 않는 거고 목사는 거룩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 가운데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키우고 돌보고 그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뭐 하도록? 선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될 이유도, 적어도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어야 될 이유도,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노력하여서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진정한 레위 지파의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직분이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적어도 성도는요, 성도끼리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쫙 보면요,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에만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은 믿지 않은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핍박과 고난을 줌으로써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또다시 사람들이 모이기만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흩으셨어요. 그게 선교의 역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사회를 보게 되면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너희가 여기가 좋사오니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흩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뭐 하신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역을 모이게 하신 것은요, 그 구역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출석했습니까? 자, 구역 모임 나오십니까? 헌금 얼마 하셨습니까? 그런 거 체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적어도 그 각각의 구역들이 그 지역에 그 머무는 곳에서 하나의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분명해요. 그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들이 하나같이 그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살아 역사해야 그 몸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채소치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컵에 물 얼만큼 담을 수 있겠어요? 1리터 담을 수 있습니까? 2리터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여기 이빨이 빠졌습니다. 그럼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어요? 이가 빠져 있는 그만큼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혀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담겨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백화점식으로 되는 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초대형 교회들처럼 할 수 있는 사역 우리 못해요. 예. 뭐 어느 교회가 100억을 모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폈다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의 한 교회는요 60주년 기념 때 60억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들의 빚을 갚아주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는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처럼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일당백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무장된다면 그 작은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것, 우리 구역에 주시는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내가 레이지파로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둘째 아이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빠,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여러분, 목사에게 만약에 목사의 자녀가 아빠,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물을 때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디로? 몰라. 어떻게? 몰라. 어떤 집이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레이지파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말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안 살고자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어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런 삶, 선교사에게만 그런 삶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은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레이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참 부담스러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누구나 땅을 원하죠. 누구나 기업을 원하죠. 누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엄청난 걸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 일해라 이러면 누구나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틀 양식도 아니에요.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설계도나 지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딱 한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뭐하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그가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과 같이 여기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가장 높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겠다고 모반을 일으키고 그가 맨발로 도망가며 가잖아요. 그때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죽이려고 할 때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건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는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냥 오늘 이 말씀 들어도 저문 나서고 나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속화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믿음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협하게 되고 적당한 선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성도의 삶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 요단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기꺼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삶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